오늘 설교 제목은 폭풍 속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서입니다. 이제 요나인데 요나를 들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물고기죠. 물고기한테 잡아먹힌 요나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물고기에 잡아먹히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수도 이제 니느웨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수르 많이 들어봤죠.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제 수도가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이제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었는데 요나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요나야, 내가 너를 이제 선지자로 불러서 저 니느웨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요나를 부릅니다. 근데 그때 요나의 반응이 이제 좀 특이한데 같이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우리가 잘 읽어봤는데 어떤가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스라는 곳을 이제 가려고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한번 그림 PPT 같이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이 요나가 있었던 곳은 대충 이제 욥바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였죠? 니느웨.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요나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다시스. 자, 우리가 이거를 보니까 이제 어떤가요? 이 거리가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니느웨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다시스라는 곳을 갔는데 이제 5배가 차이 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문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처럼 약간 전동 보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움직이냐면 다 수동이에요.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건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요나가 사실 니느웨 반대편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 다시스라는 곳을 굳이 정하지 않고 그냥 반대편 쪽으로만 가도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굳이 저 멀리 있는 다시스라는 곳을 가기 위해 작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니느웨의 정반대편으로 가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니느웨의 저 반대편 저 끝은 이제 저 다시스라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듣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저 다시스라는 곳을 가는 게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다고 했죠?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는 건 그렇잖아요.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게 잘 들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요나 선지자는 조금 달라요. 모든 선지자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되게 잘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저 반대편,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내가 작정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다시스로 간다는 이제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왜 이렇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하여서 이제 니느웨를 구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니느웨를 가지 않았는지 우리가 4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4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4장은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요나의 결말이 이제 있는 곳이 이 4장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요나는 니느웨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니느웨에 도착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막 이제 설교를 듣고 막 요나의 말을 듣고 막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해야 되겠고 이거 안전하면 안 되니까 진짜 야 너희 그러다 심판받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요 정도 수준의 이제 이 니느웨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가 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니느웨 놈들 구원받는 게 보기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시스로 내가 가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니느웨 와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심판보다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라는 게 이 4장의 요나의 이제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와는 좀 많이 다르죠.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게 싫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요나는 대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또 북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늘 동행했던 사람, 어쩌면 그 동행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 나라의 이제 수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런 걸 우리가 자주 봤죠. 근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제일 센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탑 티어에 들어가는 이제 권력을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게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힘만 센 게 아니라 좀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예요. 자, 이 아수르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수르의 이제 벽화를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요. 우리가 어떤 살가죽들 있죠. 이런 가죽을 벗기는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뭐 손, 뭐 귀, 뭐 아니면 눈 이런 거를 하나 정도를 이제 빼가지고 뭔가 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복한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성 벽에다가 사람이 시체를 걸어놔요. 약간 우리 좀비 영화 같은데 봤을 때 도로 위에 약간 시체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좀비들 걸려 있는 거 그런 느낌의 것을 이제 아수르가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또 어떤 잔인함이 있냐면 가족이 보는 눈앞에서 가족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되게 강한 것뿐만 아니라 되게 잔인했던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을 봤을 때 이 아수르가 항상 어디를 공격했다 하죠?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아수르라는 민족은 우리를 늘 괴롭힌 원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 가족을 죽였던 이 나라, 정말 내 친구들을 정말 이 잔인하게 진짜 뭐 손 하나 잘려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미워하고 정말 원망하고 저들이 당연히 구원 못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정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니느웨를 구하라고 또 다른 출신도 아니고 나를 보내십니까는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절대로 니느웨를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동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이제 가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을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들게 한 사람을 이제 있고 혹은 이제 학교에 나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갑자기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우라라라라 야고바 야바바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학교에 와가지고 야, 너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지? 야, 걔네들한테 너 복음 전해봐. 우리 가족 힘들게 했던 뭐 사촌 친척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너 복음 전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라면 복음을 전할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것 같나요? 이런 모습이 요나와의 입장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가족을 힘들게 했던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아마 남겨 있었겠죠. 그러니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결단을 이제 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 PPT 한번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이제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우리가 알죠. 배가 이제 떠나면 이제 뭔가 없어요. 이제 빠꾸할 수 없어요. 이제 갈 길 계속 가야 돼. 자 이제 이 요나는 배를 타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심을 하겠죠.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듣지 않으려고 배 탔다. 이제 배 탔으니까 그래도 이제 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안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가 출항은 했는데 배에 갑자기 폭풍이 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약간 많이 들었던 약간 레파토리죠. 자, 배가 출발을 했는데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배 타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배 타본 적 있어요? 배 안 타본 적은 없죠. 흔치 않을 수 있는데 배 어쨌든 타봤을 거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배를 타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배를 타보면 약간 알 수 있어요. 배에서 여러분 걸어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물살이 있잖아요. 물살이 세가지고 걸어 다녀서 중심 잡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배에 타는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막 휘청휘청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뭐라도 잡으면서 걸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잡지도 않고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배를 끈 이제 수없이 몇 날 며칠 몇 년을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폭풍 이번만 만났겠습니까? 아니에요. 폭풍 자연재해 같은 거 이번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만났었고 저저번에도 만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원들한테 그러면 폭풍을 만났을 때 매뉴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폭풍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면 폭풍을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다. 이런 매뉴얼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의 4절 5절을 보면 이런단 말이에요. 사공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당황해해요. 뭔가 폭풍을 만났는데 폭풍을 어찌저찌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 대처법이 있는데 이 폭풍은 대처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폭풍이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폭풍이 일어난 이유는 요나 때문이잖아요. 지금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폭풍은 지금까지 뭔가 자연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폭풍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든 폭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배에 큰 일이 난 거예요. 배가 지금 부서지기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이 폭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한번 PPT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PPT 세 번째. 좋습니다. 자, 지금 폭풍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지금 선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보이죠. 자, 맨 아래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라 있던 짐도 지금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만 평안해요. 누구죠? 요나예요. 자, 요나는 갑자기 왜 평안할까? 드디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 거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돼 하는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 잠자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지금 폭풍이 일어났는데도 지금 뭔가 깨닫지 못하네. 하나님이 지금 폭풍을 지금 만드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폭풍은 지금 요나를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잠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는데 지금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가 뭔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으라고 폭풍을 줬는데 요나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요나한테 왜 폭풍을 줬을까? 요나한테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폭풍을 주셨거든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요나는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믿고 싶은 부분만 믿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예요.
우리가 그 아까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뭐 이제 사랑이시고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구원하실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요나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건 내가 알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알아. 근데 나는 그거를 별로 믿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쟤네는 니느웨잖아. 나를 괴롭혔던,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니느웨였는데 쟤네들을 구원한다고?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요나한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요나의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과 이 요나가 선이 다른 이 기준을 내가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 그 선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선을 내가 따를 수 없어요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 요나의 신앙관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때요? 요나한테는 분명하게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한테 우리 이런 얘기 자주 듣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런 거 얘기 듣죠. 우리는 그거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방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지는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임지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내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두는 수시가 빡세기 때문에 공부를 선택하고 이제 스펙을 선택하면서 그런 공부라도 뭐라 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는 지켰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면 좋은 내가 꿈이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 합격,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돈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진 않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방식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선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인생에 고통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분명하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억가가 나의 인생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부와 성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은 고통 없어야 되고 뭔가 나한테 뭔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한테 뭔가 고민거리가 없어야 되고 기도했으면 내가 문제로 삼았던 건데 해결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방식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나의 생각하는 그 인생을 책임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이 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대로 너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믿어야 하느니라. 비록 너희가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이 이것이라면 그게 맞다고 우리가 따라갈 줄 아는 그 순종함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은 잘못되었어. 내가 되게 언짢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즘 시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 표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정말 그 예전과 다르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밥을 사준다고 하면 이제 그래요. 자, 맘스터치를 사주러 갑니다. 자, 너희 뭐 먹고 싶어? 저희 맘스터치요. 그래, 가자.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야, 그냥 싸이버거로 통일해.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시대의 약간 방식이거든요. 자, 우리한테 약간 개인적인 취향에 그렇게까지 고려해 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햄버거 하나로 만족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맘스터치를 데려갔어요. 뭘 해요? 내가 원하는 메뉴가 다 달라요. 원하는 음료 다 다릅니다. 누구는 피클 빼달라고 누구는 양파 빼달래요. 이걸 하나하나 다 맞춰야 되는 시대가 요즘 음식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여러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사장님, 내 맵기 강도는 요거는 좀 불편하니까
내 수준에 요 정도로 낮춰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음식을 이제 대하는 태도잖아요. 머리도 보면 우리가 그래요. 머리 스타일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 시대에는 이제 투블럭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많죠. 근데 요즘에는 투블럭이라 하더라도 투블럭의 디테일들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투블럭인데 똑같은 투블럭이 아니야. 누구는 상부 머리에 되고 누구는 빡빡 밀었고 누구 뚜껑 머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자기 표현의 시대가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래 줘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이런 걸 맞춰줘 하는 게 자기 표현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도 요즘 시대도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믿냐? 요즘 종교를 안 믿는 시대인데 왜 하나님을 믿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먼저 내어주고 사랑하래. 근데 요즘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너가 나를 이 정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랑할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이기 위해 힘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모이기 위해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요즘 어떤 시대인데 온라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 친구도 카톡이랑 대화하는 게 편하고요. 온라인으로 게임으로 만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대면해서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한데 모이기 위해 힘쓸게요. 근데 내가 온라인으로. 자, 오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배 요즘 노잼인 것 같아요. 아니, 굳이 꼭 찬양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우리가 설교 듣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 내 스타일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바꾸면 좋겠어요. 찬양의 우리의 장르 바뀌기 시작하죠. 인간이 맞는 대로 우리가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좀 많이 드리기 피곤한데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 온라인 예배 드릴게. 이런 것들이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고등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시대가 달라져도 문화가 달라져도 트렌드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변한다는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이겠죠. 오늘 요나가 배에 탄 마지막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희 PPT 네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나는 이제 배에 탔어요. 배에 탔는데 결국에는 이 폭풍의 원인이 이 요나인 걸 알았어. 그래서 이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는 결국엔 뭘 해야 되냐면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 집어 던져야 했어요. 요나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바다에 집어 던져져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요나는 근데 이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뜻이 꺾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현 시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생각하는 게 옳아. 너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너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 있지, 그것이 너의 진리가 될 거야라고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들이 우리한테 이제 넘어져 와서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느 순간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요나에게 폭풍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요나의 무감각함을 깨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PPT 이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앙,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여러분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배의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주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폭풍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폭풍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폭풍을 보내셨는데 그 고난입니다. 폭풍은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바로 이 폭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폭풍을 보내신 이유는 나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너의 사명을 잊었느냐?
너가 오늘날 이 땅에 왜 왔는지 잊었느냐? 너에게 내가 은사를 준 거는 너가 취미생활 하라고 뭔가 이렇게 너의 장점이 되라고 준 게 아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잊었느냐? 나를 잊고 왜 너를 위한 하나님으로 나를 변화시켰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떤 뭔가 잘 되기 위한 도구로 나를 왜 이용하느냐? 오늘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나답게 믿어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폭풍은 징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신앙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주인 삶을 나라는 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쫓고 있는 이 좋은 대학이라는 신, 이런 것들이 나의 잘못된 신앙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우리 고백으로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같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왔습니까? 주님, 오늘 나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잘못된 신앙이 있더라면 이 폭풍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싶은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싶사오니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잘못된 신앙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는 대로, 나의 취향이 맞는 대로, 내 표현이 맞는 대로 믿는 것이 나의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너무 지겨웠고 설교가 듣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예배의 모든 구성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취향과 맞지 않았기에, 나의 삶의 패턴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불편하게 만들고 언짢게 만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싶은 것들을 믿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어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라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폭풍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싶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신앙이 요나와 같이 잘못된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풍조가, 시대의 문화가 자기 표현이 너무나 강한 시대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에게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는 나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내가 꾸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있는 신앙이 나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폭풍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있을 때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경건과 우리가 진정한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